주일인 어제는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도 이를 맞이해 명동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퀴즈와 법률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44번째 세계 관광의 날을 맞아 교황청이 담화를 냈습니다. 특히 피조물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를 강조했는데 신앙의 증언이며 미래지향적 전망인 만큼 정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경우 연도나 미사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차례상을 차린다면 주의할 점부터 천주교 신자로서 알아두면 좋을 추석 상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이주민과 난민은 이들의 나라에서 삶의 자리와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교황 선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주민과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와 행보를 꾸준히 보여왔는데요. 이에 발맞춰 서울대교구는 어제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이주민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할지 또는 머무를지 선택할 자유.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주제입니다. 이날은 삶의 자리를 잃고 내쫓겨야만 하는 많은 이를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참하는 날입니다.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미사에서 정순택 대주교는 이주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주민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쫓기거나 일터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은 단순히 이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대주교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의 은총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해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사 전후 신자 이주민들은 가톨릭 회관 앞마당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남미 공동체 등이 전통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이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퀴즈와 법률 상담, 각국 전통놀이 체험 등의 부스도 마련돼 명동을 오가는 관광객과 신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국경절 등 연휴로 하늘길이 북적일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 모레 27일은 세계 관광의 날입니다. 유엔사나 세계관광기구가 제정해 올해로 44번째를 맞는 건데요. 교황청이 담화를 내고 피조물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한다는 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존중함으로써 굳건하게 되는 신앙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관광의 날에 맞춰 교황청 복음화부 세계 복음화 부서가 장관 직무대행 피시켈라 대주교 이름으로 담화를 낸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간 삶의 본질적 목적인 피조물 보호를 더욱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증진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즉각적 이익에 몰두하지 않고 장기 계획을 열어주는 미래지향적 전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각 나라와 단체들 관련된 많은 기관이 동참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확신과 신뢰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관광업 운영자들을 향해선 문화와 종교적 정체성을 잃게 할 가능성이 있는 대중 관광만을 목표로 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덜 소비하며 자연의 다양한 모습 안에서 아름다움을 관상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이 형제를 체험하도록 화한대의 증인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날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천주교 신자들이 차례나 제사상을 차릴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상장례 강사이신 박명진 시모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주교 신자들이 보통 차례나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연도를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한데 또 만약에 차리게 될 경우에는 방을 쓰는 게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유교의 사생관에 의하면 그분들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혼과 백이 만나서 생명체가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생명체가 살다가 병이 들거나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으면 합쳐졌던 혼과 백이 다시 나뉩니다. 그러면 이제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는데 이제 의지할 곳 없는 혼이 의지해야 할 의빙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장사를 지낼 때 봉분제를 하고 나서 미리 준비해 간 밤나무로 깎아 만든 판에 글씨를 써서 위패라고도 하는 신주를 만듭니다. 네. 그 신주를 사당에 모셨다가 차례나 제사 때 다시 모시고 와서 제사상에 두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혼이 내려오셔서 그 위패나 임시로 만든 위패가 없는 경우는 이제 종이로 임시로 위패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후손들이 차린 음식을 그러니까 흠향 쉬운 말로 하면 잡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정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드실 리도 그리고 거기에 가실 리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방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부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절을 합니다. 그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 교회도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 정중한 예의의 표시로 절을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나 무덤 앞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리거나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12월 8일에 교황청에서 중국 의에 관한 훈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조상님의 그 제사상이나 거기서 이렇게 절하는 것을 예의의 표시로 신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러니까 절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일파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그 제사나 절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문화를 좀 존중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예를 갖추는 것은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석 당일 본당에서는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곤 하잖아요. 미사 전후로 연도도 바칩니다. 연도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연도라는 말은 원래 연옥 도문의 준말입니다. 연옥 도문이라고 했을 때 도문은 그 지금의 말로 하면 호칭기도입니다. 따라서 연도라고 하는 것은 연옥 영혼을 위한 호칭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바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라는 의미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님들을 추모하는 차례나 그럴 때 이 연도를 바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위령 기도라고 합니다.
예, 저 연옥 도문의 준말이라는 것은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상식이네요. 자, 그만큼 카톨릭의 어떤 교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남들을 또 많이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반영이 돼서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가 미사라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또 살아계신 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미사의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교회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그러면 이승에서 착하게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복되게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선생복종이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을 줄여서 선종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교회를 예전 용어로는 천상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천상교회에 아직 있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옛날 말로 연옥단련, 지금의 말로는 정화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교회를 연옥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늘나라로 향해서 어떤 순례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를 예전 말로 지상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교회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과 이웃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친교를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와 방법으로 하느님을 흠숭하고 찬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딸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영혼과 연옥영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성모님과 성인들에게도 그 연옥영혼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구라고 하죠. 그러면 이 미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산이와 죽은 모두를 위해서 바치는 가장 아름답고도 완벽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바람직한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미사의 의미,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제사의 한 형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사님 덕분에 선종이나 연옥 같은, 그리고 연도 같은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두 추석 연휴 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기 간암으로 고통받던 외국 환자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찾은 사연이 알려져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쓴 병원에 감사의 뜻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나탈리 씨로 한 달여 전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해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말기 간암으로 고통받던 78살 고령의 나탈리 씨는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로 알려진 스위스의 병원에서 진료를 포기하도록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서울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락사를 할 정도로 질환이 많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고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정도의 희망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서울 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 옥진주 교수는 환자의 가족들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이제 소중한 생명을 생각을 해서 무조건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오셨다고. 나탈리 씨는 간암 치료 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으나 갑작스런 폐렴 증세로 지난 10일 삶의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로 환자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며 보살펴온 서울 성모병원 측에 고인의 이름으로 연구 발전기금 $5만 기부했습니다.
어느덧 23회를 맞이한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지난 금요일 밤 명동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단원들은 성음악을 비롯해 외국 민요와 한국 가곡 등을 선보였는데요. 현장의 감동을 담은 연주의 실황은 추석 당일인 오는 29일 오전 10시 CPBC TV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단원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